전도회는 아름답게 하던데요, 전도회는. 자,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 역사 핵심을 이제 하는데요. 제가 어제 이거 준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게 무지무지하게 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구약 성경 하겠다는데 평생에도 구약 성경 못 읽을 수가 있고요. 평생에도 구약 성경이 뭔지 모르고 천국 갈 수도 있다고 볼 때. 그렇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그 사사 시대가 이제 와서 사사들이 서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 사울 왕을 세우고, 그리고 다윗 왕을 세우고 솔로몬 왕을 세우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왕국 시대가 도래하고 그런 역사를 쭉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내가 1시간 만에 해야 되지? 솔직히 말해서 이거 저 수십 번도 더 했어요. 우리 제자 훈련하고 하면 수십 번 더 했는데, 이거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자, 성경은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의 낙원을 만드시고 너희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 대신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달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탁 나와가지고 선악과를 딱 따먹으면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우리가 왕노릇하고 우리가 마귀를 섬기면서 하나님 반역하는 대열에서 쓰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만든 왕국이 뭐가 됐습니까?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만들고 내 왕국을 만들어서 내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했는데 이게 틀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휴지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다 집어던지듯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못하죠.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막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애들 놓고도 그냥 막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고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망가진 세상을 보면서 할 수 없네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는데 망가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지고 구원시키는 이러한 일을 해서 다시 더 큰 영광을 받겠다.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에덴에서 살 수 없어. 에덴에서 나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표를 줬어요. 양의 그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등지고 사탄의 말을 듣고 이 하나님 나라 왕국을 훼손했지만은 내가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그 마귀의 머리를 깨고 사탄의 머리를 깨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다시 우호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락을 누리는 이런 관계로 내가 회복할 거야 말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 얘기거든요. 자,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이 망가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구원하겠다. 그리고 영광 받겠다. 이제 그 얘기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구원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해나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 개인을 통해서 하게 되죠. 한 개인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내가 영광 받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겠냐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죄 가운데 심판받을 사람이다. 어디 살던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 지금 말하면 이라크 같은데요. 그쪽에 사는 지역에 사는 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인데,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여기 살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 이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인해서 영광을 받겠다. 구원하겠다. 그래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믿고서 쪼르륵 갔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런 이제 조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뭐가 있냐면 씨앗이 있죠, 씨앗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인데 그 12아들이 쫙 성장해서 애굽에 이제 내려갔더니 70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구원받는 백성들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족 단위까지 해가지고 70명으로 이제 번식을 시킨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정착하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70명의 가족들이 번창해가지고 200만 되는 한 국가가 된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살아가는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애굽의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의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그 히브리인들을 학대하고 또 멸시하는 그런 왕조가 들어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인들 200만 되는 백성들이 여기는 우리가 살 데가 아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면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왕국을 건설한다 했는데 우리가 그걸로 가야 되겠다.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이 학대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노예가 됐어요. 어찌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모세야 가라 해가지고 준비시킨 모세를 보내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에는 사망 재앙을 내리죠. 초태생들 다 죽어요. 짐승도 초태생 죽고 사람도 장자가 죽고 다 죽으니까 바로왕이 항복합니다. 그러다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사망의 천사가 안 들어오겠는가라고 할 때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양의 가죽 옷을 입혀서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기 원합니다라는 표로 내 목숨을 드릴 수 없으니까 짐승의 피라도 갖다가 발라서 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 믿음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이제 그 6월절 날 해방되는 날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200만 되는 백성 중에 한 집도 빠짐없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사망의 천사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서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망가진 이 세상, 하늘과 땅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건설했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반역으로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을 세우고 야곱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200만 되는 백성을 구원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데리고 가는데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이면 사망의 천사가 하나도 안 들어가. 그래서 몽땅 구원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게 돼서 처음에 가서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너희들이 히브리인이라 하지만은 실제 생활을 보니까 애굽 사람하고 똑같구나. 400년 동안 찌들어가지고 완전히 애굽화됐으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세탁하고 가야 되겠다. 그냥 못 간다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에 캠핑을 하게 되는 겁니다. 1년 동안에 캠핑을 하면서 거기서 뭘 배우는가 하면 헌법을 배우고요. 그리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기, 명절이 뭔가라고 하는 절기를 배우게 되고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거기서 몽땅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노예 살해하면서 죄 지면서 살아왔던 것을 몽땅 청산하고 이제 새 옷을 갈아입어서 출발하고 가는 겁니다. 갔으면은 거기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쏙 들어가면 되는데 국경에 딱 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에서 뭘 하죠? 돌다리도 두드려 가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적합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정탐꾼 좀 보내주셔야죠. 그래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 갔더니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는 틀림없이 적합꿀이 흐르는 복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적합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하는 거니 거기 가면 거인들이 있는데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의 성은 얼마나 높은지 우리는 난공불락의 성이고 우리는 무기도 하나도 없고 만약에 갔다가는 피나 흘려서 죽습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라고 꽁무니 쳤죠.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훈련이 안 됐다 하니까 이제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하게 되죠.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고 너희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과 순종이 뭔가를 배워라 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홀리 텐트,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법을 알려주게 되고 절기를 지키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이제 훈련받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그래서 이제 이 40년이 다 도래하게 되니까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 동편에 모압 땅이죠.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죠. 내 사명은 다 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희들이 강만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잘 살도록 해라.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한 그 신명기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쏙 들어가게 하면 될 텐데, 모세야, 너 수고했다. 그만 죽어라. 그리고 모세 대신에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데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까지 쓰지 않고 여기까지 하고 여호수아를 썼느냐라고 할 때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그 모세가 한 일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예.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만 인도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예수는 우리 예수님의 예수입니다. 그 예수라는 말은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율법이 하지 못하는 일, 율법이 하지 못하는 일, 율법으로는 요단강 못 건너간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우리가 죄를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천국으로 간다. 그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시대의 백성들이 다 실패해서 죽었다 하더라도 여호수아 시대의 믿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되는 그런 백성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그런 백성들의 시대가 이제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건설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세대 교체를 해가지고요. 여기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 중에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그리고 이제 그 모세도 자기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일은 예수님 몫이다. 이제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자기 할 일 다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이제 딱 데리고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은 텅 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7 족속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궁금한 건 뭐냐면 왜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쫓아내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기다가 자기들 땅이라고 주느냐라고 하는 거죠. 과연 그것이 타당한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 4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기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주인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기로 약속된 땅입니다. 이미 소유권이 등기가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원주인을 찾아주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여기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으면 흠이 없어요. 새빵살이 해도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진노를 쌓는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요,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는 여기다 갖다가 이식해서 심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가 그냥 무작정 그냥 우리가 가면 다 우리 땅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괜히 남의 땅 가서 밟으면서 이건 내 거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땅이 주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으면 그건 뺏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고 있으면 언젠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더럽게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땅 밟고 온다 해서 우리 땅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해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정권 교체해서 내 나라 세우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 모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들어가는데 여기 왜 들어가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못 사는 나라고 멸망의 나라고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해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다 반드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은 전쟁이거든요. 전쟁인데 여호수아를 딱 볼 것 같으면 뭐라냐면은 여호수아야, 네가 가나안 땅 다 전쟁해라. 그러면 막 이렇게 막 비행기도 주고 막 항공모함도 주고 막 이런 거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네 입에다가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그 싸움의 그 성격이 세상적으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 밥 먹고 세우는 건설이나 총칼로 세우는 그런 건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기에 깃들 수 있는, 그러니까 죄를 척결하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치는 일은요, 비록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군대에게다 맡겼지만은 이 사람들의 전투력에 달린 게 아니에요. 전투력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전쟁하는 대장이야. 하나님 스스로가 전쟁하는 대장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대장이다, 전사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언제 나타나냐면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안 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서 바로왕을 콱 쳐버리잖아. 누가 쳤어요? 하나님 치신 거예요. 모세가 가가지고 말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막 특수부대를 투입해가지고 바로왕을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왕의 궁궐에 있는 왕자까지 쳐가지고 죽였어요. 그리고 그 홍해바다를 싹 건너가는데 그 바로의 군대가 병거부대가 전차부대가 추격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확 덮었어. 누가 친 거예요? 하나님 치신 거야.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 당시에 물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강물이 넘쳤어요. 근데 이 요단강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딱 들여놓으니까 요단강 물이 멈춰섰어요. 그래서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리고성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안식일날 7바퀴 놀고 소리를 확 질러라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 가서 희생당한 사람도 없고 이스라엘 군대 가서 총을 쏘고 포를 쏘고 한 적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는 전쟁인데 하나님은 뭐와 싸우냐면 죄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뭐와 싸웁니까?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뭐와 싸워요? 사탄과 싸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의 원리잖아요. 자, 예수님이 앞서가서 싸웁니다. 예수님이 앞서가 싸우는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이 사탄의 머리를 깨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머리를 깨고 사망의 머리를 깨고 죽음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 품으로 돌려놨다. 그 십자가의 전쟁이죠. 어마어마한 전쟁이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은 거 없어요. 근데 믿으면 그 하나님의 전사를 따라서 그 백성들도 거기 들어가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거룩한 전쟁. 그러니까 이 전쟁을 볼 것 같으면요. 처음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그런데 여리고성을 통과하고 나면 아이성이 나오거든요. 아이성은 작다라는 뜻이에요. 작은 아이성에서는 패전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간이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훔쳐가지고 자기 집 밑에다가 감춥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아이성 전쟁에서 왜 진 줄 알았냐? 너희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야. 내가 싸우는 전쟁이야. 내가 싸우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거야. 여리고성 전쟁 때 전리품을 가져와라 그랬는데 아간이 자기 집에다 숨겨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간의 죄가 절도죄가 아니라 여리고성 전쟁의 전공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싸워서 얻은 전공을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해가지고 갖다 감춘 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킨 행위가 되는 거죠. 아간의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물건 훔쳐오는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몫을 우리가 가로채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손으로 내가 벌어서 밥 먹는다 하니까 나 기도 안 해요라고 하는 건 죄입니다. 밥 먹다가 소화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일거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을 하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노동도 하고 소득도 얻었다라는 고백으로 밥 먹을 때는 감사기도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겨놓으니까 아간이 가서 그랬잖아요. 내가 했는데 그러다 내 거니까 갖다 감춰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인 중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게 되면 너도 사정없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를 멀리해가지고 세상 나라하고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여기다 세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랬더니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요 제발로 항복하고 와요. 그 너희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는요 기브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멀리 있는 사람들인데 정말 여호수아 군대와 하나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서 우리 발로 이렇게 항복하고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를 좀 화친해서 받아주세요.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꼼빡 속았어. 그럼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화친한다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이성을 지나서 딱 가보니까 기브온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인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기 원하는 항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손 안 대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함락돼서 다 멸망하는 가운데도 살아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 기생 라합 가족들. 그 사람들 여리고성 멸망할 때요 안 죽었어요. 가나안의 모든 성들이 그 당시에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요 도시국가입니다. 예, 성 하나가 국가 단위 도시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성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국가인데 다 무너졌잖아. 근데 딱 하나 안 무너지고 보존된 게 뭐냐면 기브온 성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눈치가 빨라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살려주세요. 하고 와서 스스로 항복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처럼 막 문 걸어 잠그고 막 싸우고 하는데요. 남부의 그 예루살렘 중심의 왕들 하나님 앞 싸우다가 심판받아서 멸망당했죠. 그때 여호수아 군대가 예루살렘 남부 연합군을 치는데 해가 지니까요. 하나님 오늘 전쟁이 끝나지 않은데 해 지니까 안 돼요. 오늘은 24시간 하지 말고 좀 연장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래서 그래 너 전쟁 끝나라 해가지고 그날 24시간이 연장된 적이 역사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해도 안 지게 연장시켜가지고 다 멸망시켜버렸고 딱 하나 기브온성 사람들은 화친하고 항복하고 나올 때 기생라합과 함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런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북부 하솔 왕 야빈까지 쳐가지고요. 가나안 땅을 더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내 마음속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 단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고요. 이것은 나중에 우주적인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분량은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분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땅끝이나 페루나 아프리카나 몽땅 다 구원받는 그 구원의 이방인들의 숫자가 다 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그날까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이 역사는 계속해서 진보되고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이제 확보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여기에 있는 이것은 덩어리는 아닙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뭐냐면 모판 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을 딱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이름 생명책에다 막 기록해놨는데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씨앗을 부른 거고요. 야곱의 가족을 부른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다 갖다 넣었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다 갖다 넣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원 네이션 한 나라를 선택해가지고 내가 너희들 복 터지게 줄 테니까 너희들은 특권 의식을 누리면서 배 터지게 복 받아라 이렇게 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거는 이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판을 모종을 해가지고 갖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쌀이 돼가지고요. 벼를 베가지고 100배가 돼서 그 다음에 또 추수하면은 그 다음에다 논에다 또 심으면 막 이렇게 1000배, 1000배 불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여기다가 지금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는 제2의 이스라엘, 제3의 이스라엘, 제4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 섬기고 중국도 섬기고 일본도 섬기고 다 섬겨가지고 마침내 이 가나안 땅이 출발점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왕국이 퍼져나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으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 선택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오해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쫓아내고 우리를 주셨으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하나님 팔 안으로 안 굽어요. 모든 사람에게 팔을 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나를 무척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해. 그러니까 나도 사랑받을 수 있어요. 장로님만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하냐면 우리나라만 그래서 감사할 때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이 한 방울이라도 새나가면 안 된다 해서 꼭꼭 걸어 잠근 거지. 너희들은 더러운 백성이고 우리는 깨끗한 백성이야. 우리하고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도 섞지 마라. 그러고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웅크려가지고요. 싹 자기들끼리. 결국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선교를 위해서 지금 선교의 첫
이 기지로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열방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 이거 선택하게 된 것이고요. 히브리인들도 열방에 있는 민족이 다 돌아오기 위해서 히브리 민족을 샘플로 선택을 했는데 이거는 자기들만의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주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뭐냐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요. 잘 살려고 그러면 뭐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끝입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면 문 꼬꾸라진 거 놓고 여기가 끝입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십니다. 예. 축복의 통로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계속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전초 기지를 마련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랬는데 여기다 이제 딱 살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할 때 도대체 어떤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 그게 궁금하죠.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땅 분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가나안 땅에 있으면요. 이만큼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12지파잖아요. 그러면 12지파가 여기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나라를 잘 보존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땅일까라고 생각할 때 제비 뽑기예요. 제비 뽑아가지고 자, 이만큼은 여기 하고 또 이만큼은 여기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너희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살아라.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니탄 내탄 할 거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너는 경상도, 너는 전라도, 너는 충청도 줬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만족하고 잘 섬기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 안에도 그렇잖아요. 뭐 이 시집은 여기 와서 줘라. 여기 박 시집에 와서 준 겁니다. 그러면 이 시집 다 모여가지고 거기도 나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막 공평하게 지금 우리 도로명 하듯이 그냥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기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냐면 전세 사는 사람이랑 월세 사는 사람이 없는 거지. 가나안 땅은 출발부터가. 그러니까 다 자기 땅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 땅을 가지고.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종이었잖아요, 처음에. 종은 뭡니까? 노예잖아요, 노예. 노예는 자유가 없잖아요. 앉으라고 많고 쓰라고 서야 되잖아요. 일하면 일해야 되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뭐야? 자기 자유민이에요.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어. 옛날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리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너희들이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라 그러면 우리는 끌려가서 또 태양신을 섬겨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는 안 그래. 내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내 땅이 있잖아요. 내 기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자기 땅만 지키고 있으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예, 땅이 있는 한에는 멸망이 없어요. 땅을 뺏기거나 땅이 황폐되니까 사람이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본은 뭐냐면 하나는 자유고 하나는 공평입니다.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보면 잘 사는 나라, 민주주의 국가 내지는 복지 국가 개념이 뭐냐면 자유와 평등이에요. 네, 내 거 내가 하는 자유가 있대. 그러나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평등을 우리가 같이 누리고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 그러니까 어거지로 평등만 하게 되면 자유가 훼손이 되고요. 자유 하다 보면요, 뭐 남의 거 다 가져가니까 결국엔 남을 압제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내 자유가.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 분배가 공유할 수 있는 세상.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로 가게 되면은 여호수아 얘기 중에서 핵심은 뭐냐면 전쟁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 얘기를 전쟁하는 얘기로 하는데 전쟁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죄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백성들을 심은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 분배한 얘기입니다. 분배한 얘기. 그 제비 뽑는 얘기예요. 제비 뽑는 얘기.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튼튼하게 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그러니까는 그 안식년이 되면 땅을 쉬게 하라. 안식년을 지키면요, 절대로 그 땅은 황폐되는 법이 없어요. 희년이 되면, 안식년 7번 해가지고 77이 40개에서 50년째 희년이 되면 땅 팔았던 것도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도 해방돼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런 것이 원상복귀돼가지고 자유와 평등이 다시 원인처럼 가서 셋업되는 세상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 살고 싶잖아요.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버튼 딱 누르면 청춘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20대로 딱 돌아가고 뭐 또 좀 살다가 또 청춘에 돌아가면 딱 싹 돌아가고 얼마나 50년마다 셋업이 되면 얼마나 좋으냐고. 예?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실수해가지고 내 재산이 상실됐어요. 그러면 자식들까지 가난을 대물림하잖아요. 요즘에 잘못하면. 그런데 버튼을 눌러서 희년이야라고 하면 원위치로 원상복귀로 싹 돌아가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고.
그 나라가 바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나라. 좋은 나라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하죠. 평등하고요. 보장이 되는 나라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심었는데, 여기 모판에다 심었는데, 여기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상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로 뚝 넘어가는데 보니까,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근데 사사시대에 가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고별 설교했잖아요. 나는 죽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백성이 되면, 그 나라가 번영하고 그 나라가 영구적일 거야, 잘 살 거야, 이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뭘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파괴시킵니다. 우상 섬기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그 죄 짓는 생활을 하게 되냐면 가나안 사람들 쫓아냈어요. 그랬으면은 쫓아냈으면 쫓아내는 힘을 계속해서 발휘해야 되잖아요. 자, 쫓아낸다고 하는 뜻은 뭐죠? 우리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러니까는 빛이 들어왔으니까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가 거룩하니까 불결한 놈 물러가라. 이겁니다, 지금. 자,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뭐가 돼요? 빛 가운데 거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거룩함 가운데 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걸 밀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돌아갔어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바람핀 거예요. 바람핀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아. 그런데 그 신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섬기던 신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누구냐? 애굽에 있는 우리들을 자유하게 해가지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요. 그러니까는 막 광야길을 떠돌아다니면서 목동인데요. 목축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밖에 몰랐던 거야, 지금까지. 그런데 가나안에 와서 딱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거든요. 네, 농경사회를 이루면서 부재지지죠. 자기가 돈이 많으면 남의 땅도 사들이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너는 소작인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여호수아 군대에 와가지고 쳐부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보니까는 가나안 사람들을 자꾸 보니까 원래는 여기 힘이 있었잖아. 근데 가나안 사람 딱 보니까 저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어떤 게 매력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농사가 잘 돼도요, 내 땅을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땅을.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뭐냐면 땅을 사고 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볼 때 어때요? 매력적이죠. 야, 내가 이 아파트가 30평인데 50평으로 늘려야 되겠다. 우리 땅이 1000평인데 10,000평으로 늘려야 되겠다. 가나안 사람들 그거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눈이 돌아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는 이 농사를 짓고 산단 말이에요, 농사를 짓고 사는데 농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하늘의 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비가 쫙 오면 이게 막 쌀가마니가 늘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가뭄이 오면 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 비가 많이 오고 그다음에 이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놀라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바알 신이나 아스타롯 신이 있는데요. 이 신들이 흥분을 하면은 비가 쏟아지고 흥분하면 자식들이 번창한다. 그런 걸 섬겨왔어요. 그러니까는 매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 자기는 섬겨왔는데 바알 신을 딱 보니까 바알 신이 막 이렇게 흥분하면은 막 비가 쏟아지고 그러면 막 이렇게 풍년이 되고 막 새끼들이 막 10마리가 나오고 20마리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알 신이 굉장히 기름진 신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물들 때문에 바람피게 된 겁니다.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 오늘 천막 쳐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럴 때는 바람필 여력이 없어요. 광야에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거기다가 천막 치고 가라고 하는데 땅을 살 일이 뭐가 있습니까? 빌딩을 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 고맙다고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정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정착을 하다 보니까는 초가집 지면 기와집 짓고 싶고, 기와집 지면 빌딩 짓다 보면은 막 창고를 쌓고 싶고, 그 다음에 막 내 땅이 모자라면 남의 땅 가져오고 싶고, 그래서 그 풍요로운 세상에 오다 보니까 풍요로운 것에서 더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심어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가나안입니다. 지금 세상이 가나안입니다. 예. 여기 그냥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볼 때 제일 발달한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주 있고 내가 돈이 있으면 다 사는 겁니다. 회사도 사고 사람도 다 사. 예? 다 사는 거예요. 안 되면 국경도 넘어가요. 뭐 우리나라 기업 힘들면 중국 가서 공장 세워버리면 되고요. 막 이러다 보니까 풍요로운 것은 좋은데 그 풍요로운 것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만족을 몰라요. 만족을 몰라. 돈을 벌어도 끝없이 벌고요. 그러니까 또 패턴이 그렇잖아요. 소비를 자꾸 부추기잖아요. 예, 소비를 부추기니까 옷 하나 사 입으면 그거 할부 갚으려면 얼마나 일을 해야 되냐. 자동차 하나를 할부를 하게 되면 얼마나 일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좋은 것 만들어 놓고 사니까 그 다음에 또 빚이 많아지고 빚을 갚으려니까 또 좋은 거 사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 그냥 하나님 가라는 대로 광야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착을 해서 창고를 쌓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가 왜 10개냐 100개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바알 우상에게 그 물들게 되는 거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뭐냐면 혼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완전히 다시 가나안.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쫓아내고 여호수아 군대 통해 쫓아내가지고 우리를 줬는데 다시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이 너무나 좋아 보이니까 바람을 펴가지고요. 좋아 보이니까 그 사람들 생활 방식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가 뭐가 됩니까? 세상 나라로 변질되는 거죠. 그런 동시에 우리는 뭐예요? 밀려나는 거죠. 밀려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해서 점령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되지만 세상 나라가 다시 밀고 들어오면 다시 우리는 밀려나는 거예요. 변두리로. 그 악순환의 역사가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 우상과 가나안 사람들하고 짝을 재 살고 그러니까 다시 변두리로 밀려나니까 블레셋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침략을 당해가지고요. 실컷 얻어 터지고 그러니까 또 이제 정신 차립니다. 아,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만 섬기라 했는데 우리가 바람 폈네, 잘못했네 해가지고는 회개하면은 삼손도 보내고 드보라도 보내고 입다도 보내고 뭐 보내가지고 이제 또 구원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서지 못하고 엎어졌다 세워졌다 엎어졌다 세워졌다 하는 그런 혼란기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근데 사사시대 말미에 딱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에 주변의 나라를 보니까 왕들이 막 있는 겁니다. 왕들이.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원인 분석한 거죠. 원인 분석하기를 뭐랬냐면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뭔가 하는데 저 사람들 왕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 왕은 하나님이래. 하나님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랬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전해들은 사무엘이 뭐라 했습니까? 깜짝 놀랐죠. 야,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인데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내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쫓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만두시고 은퇴하시고 인간 왕으로 세워주시라고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무엘이 탄식합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그러죠. 사무엘아, 네가 섭섭한 게 아니라 내가 섭섭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쪽 나라 사람들처럼 우리도 잘 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왕이 멋있어 보이거든요. 왕이 군대를 소집해서 팍 나가면 전쟁되기입니다. 그것만 압니다. 그것만 압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야, 니는 하나님 나라고 여름 모른다. 그 왕들이 군대를 소집하게 되면 그 군인들 월급은 누가 주냐. 결국에는 세금을 100배로 많이 걷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왕이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궁궐의 시녀들은 누가 가서 시녀를 할 거냐, 그죠? 니들 중에서 이쁜 딸들 데리고 가서 시녀로 삼고, 왕비로 삼고, 그러고 나서 그냥 그 왕들이 사치스럽게 하면 전부 다 궁궐에다 들이대고 니들은 다 등가죽 뺏겨진다 그런 거죠. 그래도 왕 할래 했더니 그래도 왕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히죠. 예? 어떻게 그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합리하고 모순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하겠다니까 그래도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왕 안 세워지면 하나님도 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허락하셨습니다. 조건부로. 그게 바로 왕국시대의 시작입니다. 왕정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왕을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왕을 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려면 목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모델은 목자입니다.
세상의 왕의 모델은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가 왕이 됐다가는 얻어 터져서 그거 왕노릇 하루도 못하지. 세상의 왕은 뭡니까? 강력한 뭐 호랑이나 이런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막 배고프면 자기 새끼도 잡아먹잖아요. 그게 세상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목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고 백성을 잘 섬길 것이고 자기 사치하지 않을 것이고 절제할 것이고 경건할 것이고 그런 왕을 달라고 하면 내가 줄 마음이 있다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보채니까 이제는 왕정시대로 가야 되겠다. 다른 나라들도 왕이 다 됐으니까요. 도시국가 단위의 왕이 다 됐으니까 너희들도 왕세가 돼. 그러니까 조건부로 해서 그러면 왕 하나 선보여 줄게 너희들이 택해라 해서 사울왕을 딱 보여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딱 넘어갔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키가 커서.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큰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키 큰 거 보고는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 잘생겼다고. 근데 진짜 그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랬더니요, 사울이 나가 싸우는데요, 싸움도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막 인기가 막 하늘로 치솟았죠. 근데 사실은 그 사울이 뭐냐면 왕으로서 부적격자입니다. 저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는데요, 사울이 도저히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나가지도 못하고 그럽니다. 만약에 블레셋과 싸우는데 골리앗과 싸우는데 누가 나가서 이기면 우리 사위 삼겠다. 좀 나가 싸워주라. 그랬더니 다윗이 형님들 면회하러 전쟁터에 나왔죠. 그 당시에 이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비군이 아니었던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되면 소집하거나 아니면 이제 농한기에 소집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군대가 조직되더라도 군수품이 없잖아요. 군수품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 2세, 베들레헴의 2세의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군대 보내놓고 이거 먹을 거 좀 가져가서 형들 먹고 힘내서 싸우도록 해라. 이렇게 심부름 보낸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걸 들고 간 거지, 막내둥이가.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행패를 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뒤에 숨어서 도망가 있고. 그래서 다윗이 나가 싸우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가 싸우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랍니까? 사울이 처음에는요, 다윗 너 참 장하다 그럽니다. 너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다. 그랬는데 이제 다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개선해서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환영가를 부를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승전해서 오니까. 그 노래가 뭔가 하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고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기분이 나빴어. 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니까 다윗의 인기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나를 죽이고 쫓아낼 거다라고 하는 망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 자체가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기 투표로 얻은 왕으로 알아. 그 다음에 막 다윗을 죽이고라도 자기가 끝까지 차지해야 되는 어떤 권력의 그 하나의 상징으로 알고. 사울이 그런 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얼굴 보고 찍으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그 이스라엘 왕국을 딱 열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보여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야 돼요. 하나님 키 큰 사람은 별로 우리도 키 큰 사람이 있는데 우리 말고요. 옛날로 말해서 키 큰 사람 말고 작은 고추 몇 다가니까 작은 고추를 주세요. 이랬으면 아마도 사울을 안 뽑았겠지.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기는 그런 면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래가지고는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신앙 없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인기에 급급하고요. 자기 권력력에 급급하고요. 다윗이 자기 사위입니다, 사위. 근데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요.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러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도 확 들여버리고, 전쟁에 이겨가지고 다 진멸하라고 그러면 살려두고는 나중 가서 자기 우호적인 편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세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접근하느냐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못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왕국에 사람들을 만들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울왕을 통해 가지고 첫 왕을 세워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열었으면 첫 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야 되죠. 하나님 나라 뭐라고요? 자유로운 나라, 평등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예배하는 나라,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 용서하는 나라, 화해하는 나라. 그거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열으라고 첫 왕을 조건부로 줬는데 조건 탈락이죠.
그 조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은 미움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거를 계속 놔두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없어져요. 애굽에서 구원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넣어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모판을 해가지고 이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벽실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모종을 해서 여기다가 지금 모내기를 할 때는 이게 벽시니까 벽실을 해가지고 모종해서 여기다 갖다 넣는 거지 여기다가 그 쭉정이를 갖다 넣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왕이 딱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뭐냐면 대혼란과 망가짐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나라 내가 세운다. 내가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고 여기다가 내 백성을 심은 이유는 하나님 왕국 건설인데 사울왕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된다면 너는 없어져야 된다 해서 다윗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 목자죠. 그래 시편 23편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는데 그게 왕의 노래입니다. 왕의 노래. 예? 다윗은 왕이지만은 목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가지고 내 양들을 돌보라고 하는 목자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부흥시키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미움받아서 쫓겨다닐 때 다윗이 뭐 했는가 하면 굴에 가서 숨었잖아요. 아둘람 굴에 가서 숨었잖아요. 그랬더니 다윗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고 오는 동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동지들이 400명, 600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다 영적으로 갈구한 사람들이야. 예배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울왕이 우리 예배드리기 못해요. 우리는 정말 공평하게 대접받고 싶어요. 근데 사울왕은 불의하고 압제해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 살기 싫어요. 그러니까 사울왕국을 탈출해가지고 망명해 온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죠. 바로 그게 교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왜 다윗 얘기 그렇게 많이 하냐고. 다윗 얘기는 교회 얘기라고. 다윗 얘기는 하나님 나라 얘기라고. 다윗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다윗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다윗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면 사울 얘기도 많이 하는 겁니다. 사울은 이래서 버림받았다. 다윗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왕국이 번창하게 되는데요. 그 다윗의 왕국이 번창하게 되는데 다윗이 했던 것 중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수도로 잡은 거예요. 그게 이제 큰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가지고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 너 안 돼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막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다가 지어서 내가 모시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고 그리고 네가 하는 것보다는 솔로몬이 하는 게 낫겠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야 네가 무슨 성전을 지어라고 거부한 게 아니고요. 핵심은 뭐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줄 마음이 있는 것으로 난 다 받았다. 근데 실제적으로 솔로몬 때 짓겠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게 이제 성경의 핵심입니다. 자, 다윗 얘기 중에서요. 골리앗과 싸우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거부하셨어요. 왜 거부했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 얘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말이 뭐냐면 왕국, 왕가, 다윗 왕조의 건설입니다. 다윗 넌 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너의 집을 지을 거야 내가. 자,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100년, 200년, 500년 가는데요. 조선 이시 500년은 굉장히 긴 역사입니다. 1000년 역사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데 그 집은 영원한 집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과 다윗의 후손의 나라는 영원하다. 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단적인 얘기나 다윗 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메시아의 얘기, 하나님 왕국의 회복에 대한 얘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얘기인데 다윗이 집을 지으려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짓는 집, 다윗의 왕조,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를 내가 짓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눈물 흘리면서 궁궐에 쫓겨나는 일도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 모습이고요. 다윗이 그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자복하는 그런 것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복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모습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 얘기, 왕 얘기, 다윗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왜 우리 한국 사람하고 상관도 없는 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결국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서 그 다윗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다윗 얘기를 많이 읽고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어떤 나라인지가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는 망한다. 사울은 망했죠.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흥한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결점이 있어요. 다윗에게도. 그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밧세바를 범하는 생애 두 가지 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그러니까 결국에 그 다윗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도 다윗이 무흠하고 완전해가지고 세운 왕국이 아니고,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교회에 모였는데 안 믿는 사람 우리가 나요. 안 믿는 사람보다. 근데 우리에게도 부득불 결점이 나오고요, 우리에게도 죄성이 나와요. 다윗은 평생에 두 가지의 결점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도 두 가지가 넘어, 결점이.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은 흠과 결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다윗의 왕국이 완전하고 영광한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있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서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한 개인이 믿다가 없어지면 사라지는, 족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민족의 구원이고요, 이스라엘 배타적인 한 민족의 구원이 아니라 열방의 구원이고요, 하나님 품만으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왕국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사랑과 공평과 평화가 넘쳐나고 안식이 넘쳐나고 다시는 눈물이 있지 않냐고, 질병이 있지 않냐고, 다시는 실패가 없고 다시 이별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 완전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일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고 돌아가게 되는데 나는 그냥 교회 와서 두 발 딛고 왔다가 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나라가 건설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 무리 중에 내가 끼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 중에 바라보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아서 가정과 일터를 섬겨야 되는 그런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그 완전한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고요, 우리 가정과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통한 그런 영원한 안식이 도래하는 줄로 믿습니다. 힘써 내 믿음 지키고 가정 지키고 교회 지키고, 그래서 세상 나라가 망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흥하게 되는데 그 흥하는 하나님 나라 편에 서서 우리 모두가 복락을 누리되 지금 여기서도 복락을 누리고 다가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생의 복락을 가득 누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택함받은 백성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